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특별히 응원하는 응원팀이 있죠. 좀 이름이 그래서 좀 교회에서 그 말을 좀 잘못하긴 악마가 들어가니까요. 붉은 악마 있잖아요. 그 붉은 악마가 슬로건처럼 내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의 꿈은 뭐였었습니까? 16강 진출. 왜? 개최국이 물론 그러니까 일본과 공동 개최국이긴 하지만 개최국이 예선 탈락하면 그 무슨 창피입니까? 국제적인 세계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막 16강 또 진출하더니 어디까지 갔죠? 4강까지 갔어요. 무슨 꿈은 막 또 이루어진다 막 별기로 놓고 그랬었잖아요. 정말 꿈이 200% 달성되고도 남았습니다. 물론 모든 소망,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어떤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을 늘 현재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출근도 했고 학교 공부도 했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축구 경기밖에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8강 가야 되는데, 4강 가야 되는데, 결승 진출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하고 근무하셨었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꿈, 일상에서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돼요. 천국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월드컵 우승하는 것과 비교할 겁니까? 그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복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지극할 지자에다가 복복자를 씁니다. 최고로 지극한 복이 있는 상태.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 기정사실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뭘 하고 있든 간에 직장을 출근하든 일을 하든 자녀 양육을 하든 간에 이 소망이 우리 머릿속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면. 그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강요해서 얻는 소망이 아니라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 우승하는 꿈꾸는 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묻는데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임하게 될 환경의 변화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천국 생각하면 천국 가면 무슨 길은 다 뭘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가로수는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아무튼 금사과 금염례가 주렁주렁 그 천국에 금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방팔방이 다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정말 좋은 곳이니까 그 좋은 곳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천국이 황금길이고 금사과가 있고 사방팔방이 다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독립을 하고 부강해지고 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그런 일,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답니다. 저기 하나님 나라 있다 막 달려가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꿈과 환상의 세계 에버랜드라더라고요. 에버랜드. 그 꿈과 환상과 모험의 세계거든요. 들어가면 에버랜드고 나오면 에버랜드가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천국이고 나오면 천국이 아닌 곳. 그 꿈과 환상의 세계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 있어요 그거? 용인에 있잖아요. 용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뭐 황금길 가득하고 금사과가 맺혀져 있고 뭐 사방팔방단 진주와 보석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부강하게 되고 뭐 아무튼 강력하게 되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의 질문 중에 20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그 원문에 보니까 언제 임하냐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전제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안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후의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전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임했다라는 이 전제를 깨트리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거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너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즉 within이 아니라 너희 중에, 즉 among이 맞습니다.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번역인데,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전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중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너희 가운데 있는 분은 예수님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시점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부욕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바로 내가 한다.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신 건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일, 그 무슨 포로입니까? 전쟁 포로가 아니라 귀신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고, 눈먼 자는 어떤 눈을 말합니까?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영적인 맹인, 육안 말고 영적인 맹인들이 돼서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 영적인 가치를 보게 된다, 그리고 알게 된다는 뜻이고, 억눌린 자가 그 억눌림에서 해방된다는 건데, 그 억눌림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짊어지고 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벌벌 떨고 사는 그 모든 결박, 그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메시아가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사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오셨죠. 계속. 우리 지금 누가복음 17장까지 왔잖아요. 그 4장부터 17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눈먼 자가 눈 떴고, 꼬부라진 자가 허리 폈고, 영적인 가치를 못 본 자들이 영적인 가치를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 가르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바로 가르침, 치유, 회복,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고 계셨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구만 보고, 누구만 느끼고, 누구만 체험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은 끝이거든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 갔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라고 하는 말, 즉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 예배당, 특별히 주일날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고 천국에 계신 분들 같고 다 거룩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장소만 떠나면,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 내 마음, 세상 흐름에 따라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을 어쩌면 우리도 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꼭 성지순례 가야만 경험하는 나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지라고 하는 말, 사실 솔직히 어디가 성지입니까? 저 이스라엘 땅만 성지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는 성지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땅이지.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감옥이지만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안 계신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속한 삶의 영역 속에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하게 바뀌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역할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병든 자가 고쳐졌고 귀신이 떠나갔고 죄가 용서받았고 포로된 자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맞는데 여전히 죄도 있지 않느냐, 여전히 악도 있지 않느냐,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 많지 않느냐, 여전히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악이 있지 않느냐,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런 것들은 아직 존재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자, 이런 질문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2절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즉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왜 죄가 있지, 악이 있지, 왜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있지라고 질문이 생길 제자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점으로 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도 갖는 동시에 또 뭘 가질까요? 미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재림의 때를 다른 말로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면 1세기 때 오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우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겠죠. 예수님 오신 것이, 1세기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면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는 더 이상 고통도, 죄도, 악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날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그러니까 재림이 즉시 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안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림이 즉시 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누가 자꾸 예수님 재림 언제 한다라고, 또 어느 장소에서 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와, 전재호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던데 저 사람 더 신령한가 보다, 그리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제 말만 잘 들으세요. 아셨죠? 제가 잘 인도할 테니까 말씀으로. 왜 두 사람만 아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그리고 언제인지 어떤 장소에서 오는지 이거 모르거든요. 거기에 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심하지 않으면 뭘 하는 겁니까? 그냥 늘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인데.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즉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제 시간이 지연되고 딜레이되고, 다음 주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와요. 한 달 후에 오실 줄 아는데 안 오셔요. 1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열의가 사라지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이 무뎌지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도루묵되는 이런 현상들이 즉시 안 올 때, 시간이 자꾸 지연될 때 인간들에게 생기는 감정이고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군대를 남성들이 3년 갔지 않습니까? 저희 큰형님이 이제 한갑을 넘으셨는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3년 꽉 채우셨어요. 뭐 팀 스피리트 훈련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3년을 여인들은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못 기다리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정말, 저는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분이 형수가 될 줄 알았는데 군대 가자마자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예요. 저희 형님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여기 군생활 3년 하신 분이 있으시죠? 자, 여성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3년을 기다리고 결혼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명 있나요? 저기 저 누구세요? 네. 복 받을지어다. 네. 계시네. 대단해. 그 남편 누구십니까? 업고 다니세요, 평생을. 저는 3년은 아니지만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 저희 집사람하고 사귀다가, 교제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참 고마운 점이 하나 있는데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결혼해 줘버렸죠, 뭐. 응? 이래봬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결혼을 의리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똑같아. 올라가셨거든? 금방 올 줄 알았어. 안 와. 하루를, 이틀을, 3일을, 한 달을, 1년을, 10년을 점점 안 와.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열정이 사라지지. 신앙이 무뎌지지. 자꾸 또 심지어는 세상으로 자꾸 백도하지, 돌아가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오래되면 더 식어집니다. 어제 임직식을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임직을 준비하는 몇 개월 동안 우리 임직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과 또 자신들의 입으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초심 잃지 않기. 아무튼 설교를 통해서, 또 권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고 본인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초심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초심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 말을 자꾸 하냐 말이죠. 왜 그 말을 자꾸 들어야 하냐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심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형식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황폐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그 본능을 거슬리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죠. 그래서 그냥 밤낮없이
외치고 또 외쳐대는 거예요. 초심 잃지 않게 해달라고. 초심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실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기 전까지 이런 유혹도 있다고 합니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점점 지연돼서 그거 기다리라고도 힘든데 신앙 지키기가. 심지어 요 기다리는 사이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짝퉁 재림주들이 나타난대요. 짝퉁들이. 우리나라에도 짝퉁 많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거기 가 있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짝퉁 재림주들이 우후죽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날이 도래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뭐 몇 월 며칠 몇 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거짓 가짜 그리스도가 활보하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40명이 자기가 성령이랍니다. 40명 이상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더 충격적인 건 그런 미친 짓 하는 사람을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리지 않아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모든 인류가,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저절로 알게 되게 오십니다. 자, 24절의 말씀이 그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마치 번개 치듯이 오신대요. 여러분, 내가 번개 치는 걸 봤어. 나만 봅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봐요.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예수님이 나 재림주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재림주인 것을 알고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 간에 내가 재림주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게끔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초림의 예수님, 1세기 당시 처음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은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은밀하게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번개치는 것처럼 사방팔방에서 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나 재림주다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재림주겠어요? 이건 성경도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나 예수다, 누가 내가 재림주다, 내가 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예. 한번 가기만 해봐. 아무튼 저가 그냥 안 볼랍니다. 그분은 그냥 가세요. 그냥.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다 알아본대요.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랍니다. 만민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에, 즉 천국을 완성하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고난을 당하신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고난인데 심지어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고난의 절정은 뭡니까? 십자가 지심.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끝난 겁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죠. 우린 지금 어디 있어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있죠.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본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쯤 계신 거예요? 십자가 지셔야 하죠. 그렇죠? 아직 십자가 지신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재림하는 날이 오기 전에는 먼저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 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26절 29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답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집을 지었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잘못된 게 있나요?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고 농사 짓고 일하고 직업 다니고 시집장가 가셨고 또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시고 여기에 악이 있나요? 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만 하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세상에서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홍수 심판이 벌어지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삽니다. 노아만 구원받는데, 자, 노아도 방주 지으면서 먹고 마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했을 겁니다. 동일하게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방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긴 했지만 일상만 살지 않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이것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더 했는데 그게 뭐냐면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 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삽니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먹고 자는 거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결혼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그게 뭘까요?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를 져야 되는데 망치 갖고 나무에 못 박으라는 말이 아니라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하죠? 방주가 구원했잖아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주 짓는 일이란 뭡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왜? 노아가 방주 쉽게 졌습니까? 어렵게 졌습니까? 어렵게 졌어요. 왜? 특히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던 거.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삶의 최우선순위를 말씀의 가치에 둘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둘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가을 성수기 열매를 위한 특별 스피 기도를 마쳤어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제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안수 기도를 축복해 줬는데 저는 사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 평일이기도 했고 애들도 학교도 가야 되고 본인도 직장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평일에 그 어린 아이들 들쳐업고 오시는 부모님들 보면서 아, 저게 방주를 짓는 거구나. 저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이구나.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저 새벽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걸까? 왜 학교 가서 애 졸게 저렇게 일찍 끌어내서 왜 깨워서 저기 왜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아주 혀를 찰 겁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 믿는 게 힘들기도 하죠. 하나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방주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유혹? 롯의 처가 당했던 유혹. 32절 말씀,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아내가 자진 살던 땅인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는데 죄악으로 간영이기 때문에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었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이 특별히 롯의 아내가 탈출해야 되는데 발걸음에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왜 속도가 안 났을까요? 두고 온 재물, 이 돈 생각이 자꾸 나는 거거든요. 급기야 발걸음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멈춰서 뒤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왜 소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묵상해 본 결과 이건 것 같아요. 변질되지 말라고. 변질됐으니까 세상 것에 너무 물들어 버렸으니까
뒤돌아본 거 아닙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건 상징적이죠. 반어법, 변질되지 말라. 왜? 소금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바꿔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도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편하게 살고 싶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편하고 쉽고 다른 사람들이 다 환호해주고 칭찬해주면 예수 믿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 반대니까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나 할 것 못하고 살아야 하지? 그런 마음의 동요가 와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그냥 방주도 짓지 않은 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3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가지러 가래요 말래요? 가지 말라십니다. 뒤를 돌이켜 보래요 말래요? 뒤돌아보지 말라십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뒤돌아보면, 돌아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왜 롯의 처는 뒤돌아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거기에 물들었으면. 소위 금단현상 아세요? 금단현상?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찌들어 살았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천국 소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물질,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떠나는 순간에 금단현상이 찾아와요. 내 머리가 시키는 것과 상관없이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이거 아닙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이 세상의 일상을 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모든 필요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훌훌 털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지도 않고 이 땅에 전념하고 매몰된 삶을 살면 심판의 때에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도 롯의 처처럼 자꾸 돌아봐요.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어쩌면 천국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만든 나의 아성, 나의 성,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금전, 이것에 더 마음을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흐름과 대세를 거스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잘 감당한다면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하면, 성실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4절 3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참, 여러분, 두 사람이 비슷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잔대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대요. 그런데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한대요. 사실 두 사람 다 비슷해 보여요. 같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같이 맷돌을 갈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해요. 직장 다니고 있고 먹고 살고 있고 자녀 양육하고 있고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건, 결정적인 건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우주적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어쩌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맥도 그 어떤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날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완성의 때이고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있고 없음에 엄청난 차이를 실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리는 것으로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앞만 보고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름의 상, 하나님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달려가노라. 우리 짧은 시간이겠지만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이 땅역에서 창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일상을 살지만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날이 완성된 천국을 누리는 날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것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천국의 그 기쁨과 한이만 넘쳐나는 삶을 사는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일상을 살지만 땅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 되어서 완성된 천국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다스림 그 통치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생명이 광활하게 펼쳐져가는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일상을 살지만 이 땅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쁨의 날로, 환희의 날로,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날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의 한 주간의 삶에도 이제껏 그렇게 해오셨듯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